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덕목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권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느냐, 지혜로 살아야 하느냐.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재물보다 낫고 지혜는 장수를 누리게 하고 지혜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고 즐거움과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영화롭게 하고 멸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사람을 얻게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으면 옛말에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재물보다 귀한 것,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도 생명도 복을 받게 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고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는 사람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못을 박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요즘 말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나 집 짓는 자의 비유나 그 말씀을 하신 가운데는 꼭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장차 올 일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그냥 있겠습니까? 무너지죠. 당연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미련한 사람이고 반석 위에다 든든한 바위 위에다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고 해서 집이 흔들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을 지 마음대로 쓰고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것을 걱정한 그런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막 탕감을 해주고 너는 100개를 빚졌느냐 50이라 쓰라. 그러면서 그 나머지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준비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고 주인의 징벌을 알면서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살아간 대로 우리가 살아간 삶에 결산을 하고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결산할 때가 있는데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사람이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도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당한 어떤 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귀족이 그 주인이 죽으면 갑자기 그렇게 사망을 당하니까 그의 몸종은 다른 종들에게 뛰어가서 주인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인 하나가 주인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더니 다른 하인이 주인이 천국에 갔겠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인은 천국에 갈 리가 없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주인 잘 알지 않나? 우리 주인은 무슨 일이든지 미리 다 준비하고 어디 한번 여행을 해도 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 가지 않았나? 그렇지. 그런데 우리 주인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번에 가는 이 죽음의 여행을 가는 것을 준비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아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 이 생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로워야 한다 하신 말씀 가운데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을의 교훈을 말씀드리며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인생의 가을이 있고 언젠가는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교훈을 매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그 교훈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지혜이고 그 지혜의 끝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이 결국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혓가닥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 은혜스러운,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론가 봐. 대답들이 없으셔. 목사님이 부임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어요.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 좋았죠. 근데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왜 설교를 또 하시나? 같은 설교를 또 하시나? 그런데 한 달 내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왜 술렁술렁했을까요? 저 양반이 미천이 저것밖에 없나 보다. 미천이 저것밖에 없나 보다. 저것밖에는 못하시나 보다. 그게서 명설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도 많이 참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나도 똑같았는데 6달이 됐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다 못해 교인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이제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바꿀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젠데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꾸겠습니다.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들의 항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들어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깨달아도 소용없는 것이 행하지 않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껴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때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바르게 값지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을 살아간 삶의 결과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단지 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에게 내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유를 부리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는 것이죠. 실패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지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낄 줄 모르죠. 쉽게 먼저 할 일을 나중에, 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낍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정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면 언제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 제가 왜 이 제목을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로 삼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밖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염려되고 그때부터 걱정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어지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말씀이죠. 지식을 많이 얻어서 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기도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야곱도 결국 자신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지 터널을 뚫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롭게 사는 것은 말을 삼가며 말을 잘하고 살면 지혜롭게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보물보다 낫다고 했고 지혜가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말, 부드럽고 따뜻한 말, 진실한 말, 용서하는 말, 배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약 같은 말, 쓸데없는 말은 삼가고 좋은 말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살아가고 말을 잘하고 삼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사는 게 그런 것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하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매주일 광고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이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그 얘기 벌써 3년째 계속 해오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저 안 보실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 하니까. 좋은 말 잘 안 하니까. 자꾸 나쁜 말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저부터도 좋은 말보다는 남 비방하고 나쁜 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3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시간마다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배를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드리고 말지 그걸 계속 그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내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내가 올바로 신앙에 서는 길이고 주님 안에 사는 길이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 정말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시집 온 새 며느리가 세대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매사에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꾸 그 말을 거스리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그 시어머니를 거스리고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어머니는 나가면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칭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으니까 어땠을까? 자기는 맨날 시어머니 거역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가서 계속 며느리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며느리가 1등 며느리라고,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칭찬을 하느냐고. 그 소문을 들은 며느리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며느리가 좋은 소문대로 좋은 며느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좋은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뱉어낸 악한 말이 몇 배로 돌아온다고요? 갑절로? 아니, 갑절로만 돌아오면 좋게요.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은 말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 하라는 얘기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지혜로운 삶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길,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초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도로 응답받아 지혜롭게 살고 말을 삼가하며 잘해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언제 지나갈지, 언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큰 교훈을 받은 건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런 때에 아이고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짜 바보입니다. 이때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깨닫고 더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귀찮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제자리에 바로 서게 만드는 힘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한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